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세상에서의 삶이 어떠한가에 따라 천국에서의 영생이 결정됩니다. 마치 학생이 학교 생활의 성적표가 어떠한가에 따라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판단 기준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너무 달라져서 24시간 감시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살피시지만 CCTV도 우리의 오고 가는 모든 것을 다 녹화하고 있습니다. 이동 경로가 다 어느 곳으로 가든지 CCTV에 다 잡히고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이 여러분들의 사생활을 사실상 다 거기에 저장하고 있고 결국은 다 공개되게 되어 있습니다. 핸드폰 꺼놔도 어디 있는지 다 압니다. 이제는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삶이 당당하고 투명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사청문회 때 보듯이 나의 삶 전체가 민낯으로 공개될 날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럴 거예요. 나는 뭐 장관 안 될 거니까. 근데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의 기회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언제든지 준비된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또 서야 될 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를 섬긴다는 것은 경배에서 나타납니다. 경배는 예배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경배가 산제사요 우리의 드리는 예배인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그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느냐,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복하느냐, 엎드리느냐,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있느냐,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유교 영향권에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제사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요즘에는 결혼 생활에 걸림돌이 되어 부부의 갈등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제사 지내는 법도 그냥 마음대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방향과 위치가 정해져 있어서 격식에 맞게 드려야 합니다. 유교가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한 것은 도덕적으로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죽은 부모를 신처럼 모시게 하는 대물림은 우리 민족의 병폐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장남에게 재산을 물려주던 풍습 또한 부모 공양과 제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법적으로 상속이 정해져 있기에 제사 문제가 가정마다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그 죽은 부모를 신의 자리에 모셔놓고 섬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독교가 제사 드리지 않는다고 불효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기독교는 부모에게 살아서 효도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피조물인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시작해야 함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옳습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 잘 차려놓는 것보다 살아계실 때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그게 진짜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래요. 빨리.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인데, 그것은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그 법은 복잡한 격식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 자세를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2020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이기도 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성도가 되는 것이 옳습니다. 예배는 문자적으로는 예를 갖추어 절한다는 뜻으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배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집중하고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삶이 되었다는 사실이 옳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이 먼저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올 한 해를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가 생명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예배도 기뻐하시지만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만이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이 예배가 되도록,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영광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서 은혜 받아야 되겠다. 물론 교회 가서도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임재, 능력, 권능, 치료, 회복, 축복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 내가 내 백성을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로 창조된 사람의 의무, 가장 기본적인 의무, 가장 중요한 의무, 그 의무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귀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 쳐다보고 한번 인사해요. 삶으로 예배드립시다. 삶으로 예배드립시다.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에 체험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의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에서 쏟아져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살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이 내용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는데 그때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 곧 빽빽한 구름이 동반되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나타나시곤 하셨습니다. 특히 이 장면에는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함께 들렸으니 그 위험이 천지를 진동하게 했습니다. 그 엄청난 위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라고 모세에게 간청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 엄청난 위험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 앞에 직접 서게 되면 사람으로서는 살아남지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들에게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모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너희를 시험하고란 말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살펴보고 자신을 점검해보고 자신의 죄를 깨닫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해보고 그리고 잘못한 것 발견해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돌이켜 바로 서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고 돌아봐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 범죄한 거 있으면 돌이켜 회개하고 바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자신을 점검해보는 그런 좋은 습관을 늘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점검해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몸무게도 비만을 줄이기 위해서는 늘 달아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달아보면 어머 또 늘었네, 점심에 적당히 먹어야 되겠네. 그거를 안 달아보면 맛있으니까 오늘까지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 마찬가지로 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늘 달아보는 습관, 자기를 돌아보는 습관, 자기를 점검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고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향하는 경외심도 생기고 죄를 덜 짓게 되고,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공포가 아니라 영적으로 떨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되었을 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런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실체를 알게 되면, 나를 바르게 점검하면,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두려워 떠는 모습으로 나와야 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꺼리 끌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을 만나면 그 권세 앞에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되고 두려워 떨게 됩니다. 마치 마차를 몰고 꺼리 끌 것이 없이 달리다가, 마치 차를 몰고 꺼리 끌 것이 없이 달리다가 갑자기 경찰이 자기 차를 붙잡으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먼저 살피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이유는 경찰에게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저울을 달게 되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빛에 나의 모습을 비춰보면 거룩하지 못한 나의 삶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히 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하겠다는 결단도 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나의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 옳습니다. 사람은 심리적으로 병들었거나 극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죄를 먼저 돌아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아닌가? 보상받고 싶은 심리 때문에 봉사도 하려고 하고 기부도 하려고 하고 좋은 일을 해야 하겠다는 결단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삶의 품격이 달라지고 삶의 품격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영적 두려움을 통해 자신이 점점 변화되어 가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며 영적인 품격이 생기고 품격이 높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져서 나의 모든 관점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말씀으로 내 몸을 살찌우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지방으로 살을 찌우면 안 됩니다. 근육으로 단단한 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름진 체지방으로 살을 찌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고단백을 통해 단단한 영적인 근력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 서 있고 모세가 혼자 빽빽한 구름으로 다가가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지시를 받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2절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비교서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듭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신상은 다 인간이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상으로 섬기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하고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신상을 싫어하세요. 왜?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만든 신상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를 만나주시고
성도에게 말씀하시고 성도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옳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시고자 할 때 절대로 형상으로 나타내셨던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형상을 보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신앙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가시고, 말씀으로 여러분 믿으시고,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더 확실한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본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직접 봤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한 분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을 사람들은 자기 신상 속에 가두어 놓고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하나님으로 가두어 놓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 나타나라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좀 뒤에 계시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십자가도 앞에 걸었다가 곤란하면 뒤로 넘겼다가 또 필요할 때 앞으로 돌렸다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과거에 할머니 중에는 십자가 앞에서 절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 사진을 영정사진 쓰다듬듯이 쓰다듬으면서 기도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다 우상숭배의 잔재들입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기를 위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로 전락시켜버리는 엄청난 죄를 짓는 격인 겁니다. 우리는 어떤 형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요 성경 말씀이 바로 보이는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하시옵소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셔, 말씀이.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성경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지는 그때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뵙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목사는 사람이지만 목사가 대신 전하는 설교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져야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 받고 축복받는 자가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야만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설교 시간에 목사가 하는 설교를 듣고 자기를 쳤다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가 말씀으로 성도를 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니까 양심의 찔림이 되어 회개할 생각 대신 자기를 쳤다고 반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른 자세인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영적 안목이 열려서 하나님을 직접 뵙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2020년은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불화하면 평안이 없어요. 가족 간에도 불화하면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과 불화하면 여러분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주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평안함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목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잘 되어야 합니다. 또 소통이 잘 되기 위해서는 대화를 통해 상대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게을리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올해는 우리 주님과 기도를 통해서 늘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주님의 그 마음을 느끼고 여러분 깨닫는 자가 되셔서 항상 삶이 주께서 원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24절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십시다.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제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화려한 이 예배당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토단을 쌓고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이지, 화려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자가 다 준비 없이 마음도 없이 정성도 없이 나와서 나 예배 드리고 갔어, 그러니까 나는 오늘 예배 드린 거야 하고 마음에 위안이 나고 가는 그런 예배자 주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거야.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이제 아멘도 안 하네 이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아무리 멋있는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예배드린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 기뻐 받는 예배가 아니다는 거예요. 아무리 초라한 모습의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예배드리는 그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고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앞에 부부가 엎드리고 그분만 경배하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기 토단이란 흙으로 쌓은 단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쉽게 쌓을 수 있는 제단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가정에서 제단을 쌓는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는, 있는 곳에서 어느 곳에든 예배하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때도 그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자가 되어야 된다.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인가 기념일에 축하한다고 찾아와서 노래도 부르고 선물도 드리고 할 때 정성이 깃들여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막 기쁘잖아요. 근데 부실해, 정성이 없어, 저것이 다음부터 안 주고 싶은 거라. 오늘 여러분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정성이 깃들여져 있는 예배가 될 때, 마음이 깃들여져 있는 예배가 될 때,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때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행복해 하시며 여러분에게 은혜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올해는 예배를 잘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잘 드리려면 지각을 하지 마세요. 사람과 만남의 시간도 자꾸 약속 시간을 어기고 지각하고 늦으면 그 사람 신용불량자 돼요. 믿을 수 없어요. 신뢰할 수 없어요. 좋은 자리 못 맡겨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시간을 습관적으로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찍 오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 드리고 정성의 예배를 드려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 받고 행복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돌로 쌓을 때는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갈멜산이나 유명한 제단에는 다듬지 않은 돌로 쌓은 제단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물입니다. 제사에는 제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물이 올려질 때 제단이 됩니다. 제단은 검소하게 쌓아도 그곳에 제물에 따라 번제를 드리기도 하고 화목제를 드리기도 합니다. 제물 없이는 아무리 단을 쌓아도 제단이 될 수 없지만 제물이 올려지면 제단이 되는 것이 옳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물과 제사 드리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몸가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제사 드리는 거라고 볼 때 여러분이 제물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물이 졸고 있으면 제물이 아니지. 내가 제물이 돼야 되고 내가 드리는 그 물질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정성스러운 그런 예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너는 층계로 계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라는 명령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하체가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경한 일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제단에는 층계가 없었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사면으로 이렇게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막이나 성전이 지어졌을 때는 제사장이 속바지를 입어서 하체를 다 가리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면 제사의 중요성이 제물과 제단, 예배자의 몸가짐인 것이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여러분 우리의 몸가짐, 마음가짐 항상 단정한 모습,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나오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일입니다. 아무리 제물과 제단이 있어도 하나님이 강림하시지 아니하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단을 가리켜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이라고 말씀했고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는 이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곳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난 은혜가 임해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도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도 하시고 병이 고침받게도 하시고 성령이 임해서 말씀이 막 깨달아지게도 하시고 감동받게도 하시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맹송맹송하게 있다가 그냥 가는 사람도 있어요. 각자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이 다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같은 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면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 때마다 그런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제단이 어떤 형태이든지 그것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의 안방처럼 도단일 수도 있고 작은 교회로 형성된 다듬지 않은 돌로 쌓은 제단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제단이든지 예배드릴 몸가짐이 준비된 성도가 있고 정성으로 준비된 제물이 올려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복된 자리고 특별히 예배 자리가 최고의 복된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여 내 삶에 활력이 돌 수 있는 것이 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단을 쌓거든 이렇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음식을 해서 방향과 격식에 맞춰서 이렇게 상을 차리라는 형식을 말한 것이 아니라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경외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예정교회 제단에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온전한 제물과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함으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제단이 온전해야 하고 제단을 아름답게 쌓아야 합니다.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영적 떨림으로 나와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여 그 말씀이 나에게 복으로 임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 교통하는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기쁨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온몸으로 체험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예정교회가 다산 신도시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또 성도들의 삶 속에 은혜의 체험이 넘쳐나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삶 속에서 누리는 진정한 예배자로서 행복한 예정교회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체험해야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